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늘 잠자는 일이 걱정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내려와 봅니다. 내려왔더니 정말로 강도가 들었던 겁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은 한 번도 강도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아내는 늘 언제나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편히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날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훔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그 강도가 반갑든지 강도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소. 저 2층에 올라가면 당신 만나기를 10년 동안 걱정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10년 동안 강도 당신을 만나려고 지난 10년 세월 동안에 밤이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강도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속에서 살아간 내 아내가 있으니까 물건 훔치는 걸 잠깐 멈추고 그 내 아내를 좀 만나달라고, 이제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좀 편안하게 잠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남편이 강도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강도가 오는 건 한 번이었겠죠. 그 이야기는 강도가 들지 안 들지 모른다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참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걱정, 근심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예수님이 오셔서 박해가 있었고 흩어져야 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걱정, 근심이 우리보다 더 많았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신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그러면서 이제 티테디오서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냥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염려에서 졸업한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염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염려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티테디오스라는 그 단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늘 붙이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느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었다. 그런데 딱 한 번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딱 한 번 웃었을 뿐인 거지 나머지 40년은 늘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동행하셨고 지켜주셨고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는 한 번 웃었고 그 외에는 늘 웃지 아니하고 늘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광야 40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잠언 17장에 이르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잠언은 그 근심이, 그 걱정이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걱정, 근심하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난 우리 2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기에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새해는 시작하였지만 늘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걱정, 염려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걱정 있죠, 염려 있지요, 불안하지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6절 말씀에 염려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염려하죠. 다 걱정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표현에는 이 아무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 살고 죽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이르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 비유로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아사리온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찮은 것, 별거 아닌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그냥 참새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택함 받은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니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적군을 향해 달리는데 그냥 무식해서 무대포로 전쟁을, 적진을, 성벽을 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성벽을 넘어서 전쟁하는 거지 그냥 무대포로 달려가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아가는 일, 연약한 질병, 세상에 많은 귀한 일들,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근심인 거죠. 기도 제목 자체가 근심이고 염려인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냐?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백합화를 봐라. 숨지도 않고 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이런 들풀도 백합화도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냥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할 적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적에는 다 아멘이었습니다. 예하는 아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올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사는 것, 먹고 생활하는 것, 자녀들, 일터, 직장,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이 새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다.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 받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평강으로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당나라의 신 이백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도단 수수 경유 겁의 소수 수경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자인데요. 풀었으면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기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칼로 물을 들어보니까 계속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잔을 들어서 술을 마셔보고 걱정하며 근심에 잊으려고 해봤지만 걱정과 근심은 더욱더 쌓여만 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담대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칼로 다 헤쳐본다 해도 또 술로 해결해 보려 해도 그 염려, 걱정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르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사무엘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광야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가운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같은 건데요,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맞는데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요. 간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이런저런 일들 다 대화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는 겁니다. 이런저런 속상함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그냥 대화하는 거고요. 간구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간청하는 것,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그 전에 계속 염려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내 형편을 다 알려드렸는데 내 사정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좀 근심 가운데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간구라는 겁니다. 염려가 물러가지 않을 때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해서 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구라는 건 더 간청한다는 거죠.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이 승무원으로부터 이 비행기 안에 쥐가 탔다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쥐가 비행기 안에 타면 심각하답니다. 우리야 뭐 쥐 한 마리가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이 쥐가 이 비행기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선 하나만 갉아먹어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한답니다. 그래서 전선 하나만 끊어져도 모든 기계가 망가지니까 쥐가 있다라는 보고를 듣고서 이 비행기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날아가는 고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이 동물 가운데 설치류에 해당하는 이 쥐가 같은 동물은 땅 위나 땅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이 조종사는 이 비행기 안에는 어느 정도 기압이 되니까 괜찮았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 그 쥐가 죽는다는 교육을 받았기에 고도를 2만 피트 이상 더 높이 올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쥐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별거 아닌 쥐 같지만 그 쥐도 이 높이 올라가면 죽죠. 우리가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염려와 근심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간청해서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뒤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 세상이 천지가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에 올 한 해 여러분이 염려하는 걱정, 근심들 대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했는데 응답이 더 들 때 간구하시고 매달리고 간청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염려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오늘 6절 7절 다시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마디로 줄이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다 헤아렸다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당하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자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답함을, 속상함을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간청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느냐.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걱정, 근심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산이 바다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걱정, 근심을 본능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것을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걱정, 근심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가정에 있는 일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연약한 질병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신 것처럼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병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든 손으로 다 싸며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올해는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자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늘 주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